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위쪽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얄렛 샤알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어떨 때 썼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쓴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버림받은 것 같이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시편 끝에 가보시면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온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공의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할 것이다. 지금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이 곧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22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 거절당했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자신이 기도한 것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깨우쳐가지고 다시 계속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들을 점령하시고 후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절은 절망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거절당할 수 있죠. 특별히 나보다 못한 사람, 옛날엔 나보다 돈도 부족했고 나보다 힘도 없고 자리도 낮았던 사람이 지금은 좀 돈도 있고 힘도 세고 높아졌다고 가서 부탁을 했는데 안 돼요, 못해요, 딴 데 가봐요. 이럴 때 엄청 자존심 상하죠. 그럴 때 정말 죽고도 싶고 내가 다시는 저 사람 찾아가나 봐라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당했을 때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내가 왜 거절당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변화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앤 롤링. 그 사람이 소설을 썼는데 어떤 소설을 썼을까요? 아신 분 아실 텐데 해리포터를 썼죠. 영국의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롤링. 해리포터를 써가지고 이 여자가 1조 원을 벌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하죠. 1조 원.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작가 중에서는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조앤 롤링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 해리포터로 돈 벌기 전에는요, 이혼을 해가지고 생계가 막막하고 4개월 된 자녀를 데리고 단칸방에 사는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조앤 롤링이 이혼해가지고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4개월 된 아이를 키우면서 단칸방에 사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모험담을 배경으로 한 아동 이제 동화를 쓴 거죠. 쉽게 말하면 해리포터가 동화책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읽어서 그렇지 사실 그 동화책이거든요. 모험담을 기록한 동화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출판해 달라고 출판사에 갔죠. 자, 출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동화책을 쉽게 출판해 주겠습니까? 거절당한 거예요. 조앤 롤링이 거절당했으니까 포기해야지 이랬을까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거절당한 이유를 다시 되씹어 봐가지고 수정해가지고 다른 출판사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거절당했어요. 그래 또 수정해서 또 다른 출판사에 갔어요. 거기서도 거절당했어요. 수정하고 또 다른 데 갔어요. 또 거절당하고 몇 번을 했느냐? 12번을 했답니다. 12번을 이게 찾아가고 거절당하고 수정해서 또 찾아가고 거절당하고. 그래서 12번째 만에 출판사를 만나서 출판을 했더니 현재 200개 나라에 500만 부가 팔리는 엄청난 그 책을 쓴 작가가 조앤 롤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인생이 이제 완전히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어떻게 됐느냐? 거절을 당할 때 그 거절을 잘 극복하고
변화의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거절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거절당할 때 참 힘들죠.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죠. 응답이 안 오다든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다든지, 예를 들자면 뭐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가니 마니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합니다. 봉사하기도 싫고 헌금하기도 싫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말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잘 대처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거절당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됐든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랍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근데 다윗은 이 거절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아서 오히려 역전하고 좋은 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 거절을 응답으로 바꾼 방법이 뭐냐? 첫째는 그래도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거절을 당해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뭐랍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그리고 2절에도 내 하나님이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잠잠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응답하지 않으니까 나랑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남녀 사이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싸울 때 여자가 자기 우리 헤어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멍청한 남자들은 알았어, 그동안 고마웠어 이러고 헤어지면 멍청한 놈이죠. 그런 멍청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놈이 저였었는데 옛날에. 예. 그래 헤어져 이러면 알겠어, 그동안 고마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자가 자기 이제 우리 헤어져 이럴 때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부터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걸 얘기해봐, 이거 아닙니까? 네가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다시 생각해볼게, 이건데 이 멍청한 남자들은 그래 고마웠어, 그래 잘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준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잠잠하지 않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걸 어떻게 들으신다? 그래 나 응답 안 해준다, 그래서 너 나한테 삐졌냐? 그래 너 화났냐? 이게 아니고 그래 저놈이 그래도 나를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찾고 있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막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원래 그런 분입니까? 아니 뭐 작게 얘기해도 듣고 다 응답해 주실 분인데, 부탁을 안 해도 네가 뭘 원하냐 물어봐서 응답해 주실 분인데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주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좀 가라고 하세요. 그럴 정도로 이 여자가 계속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 고쳐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자는 예수님이 안 들어준다고 베드로한테 부탁하고 요한한테 부탁하고 에이 퇴, 아 이거 들어보라 그러고 가버리면 그 여자는 딸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딸을 고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예수님께 계속 부르짖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 있죠. 거절당하는 일 있죠.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애가 작년에 대학을 떨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미심이다 했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심리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8월 달에 또 재판 또 졌잖아요. 아, 충격이 큽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큰애가 대학 떨어지고 우리 재판 지고 이럴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라는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절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알라신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점쟁이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저는 뭐 꼼짝 말하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좀 상심이 되고 좀 낙심이 되고 막 그랬지만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거절하신 이유를 알게 됐다. 우리 큰애가 작년 8월부터 사실은 공부를 한 거거든요. 우리 큰애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요, 빵점을 맞고 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귀에다가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시험을 치다가 선생님이 그냥 너 빵점이다, 미안하다, 그러고 빵점 줬어요. 그렇게 공부를 아예 안 하던 애인데 작년 8월부터 공부했거든요. 근데 11월에 수능 보고 이제 대학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해 보면 8월 달부터 9, 10, 11, 12, 1, 5개월 공부해서 대학 합격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 가는 애들이랑 형평성이 많이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대학 떨어지고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합니다. 밤을 새서 합니다. 우리가 하라고도 안 해요. 근데도 지가 해요. 왜? 하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성적이 올라가고 또 실력이 늘어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떨어뜨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재판 졌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기도하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인천에서 재판했잖아요. 인천은 우리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리한 지역이고, 그리고 1심에서 이겨도 2심에서 뒤집어지면 3심 대법원 가면 거의 안 뒤집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심에서, 그것도 1심 재판 그 판결문을 보면요, 사실 다 끼워 맞춘 거예요. 그 업자들한테 돈을 주라고 끼워 맞춘 거예요. 그 5가지 논리가. 그걸 변호사님이 딱 보고는 이거 다 깨부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리숙하게 재판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거든요. 잘 대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기면 대법원 3심에서는 안 집니다. 질 확률이 10%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가 부처님 의지하고 알라신 의지하고 점쟁이 의지하면 부처님이, 알라신이, 점쟁이가 예수님보다 더 잘해줄 것 같죠? 여러분, 조강지처가 최고입니다. 조강지처가 최고예요. 본처가 최고지. 아무리 이쁜 여자가 뭐 달려들어도 그 여자도 조강지처보다 더 못한 거예요. 조강지처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5만 교회가 있지만은 그래도 최고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주세영 교회가 최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아닌가 보네. 구관이 명관이고 조강지처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아이고 내가 의지할 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뭐 누구한테도 물어보고 누구한테도 도움 청하고 내가 인터넷 찾아보고 내가 해보면 되지 뭐. 안 됩니다. 여러분, 은행 대출도 그렇잖아요. 누가 된다고 해가지고 서류 다 해가지고 갔는데 본사에서 심사에서 떨어지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남의 말을 반만 믿어요. 된다고 해도 안 되는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 의지하지 마세요. 너 교회 안 다녀도 내가 다 도와줄게. 내가 너 사업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 길 열어줄게. 너 교회 가지 마. 여러분, 그런 사람 말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싸우더라도요, 결국 내 병수발 들 사람은 내 마누라고, 결국 나 챙겨줄 사람은 내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찢고 볶고 싸워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고, 거절당하고 힘들어도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두 번째로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은혜를 자꾸 떠올렸어요. 은혜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다윗이 은혜도 받았지만 다윗 조상들 아브라함서부터 수많은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수많은 신앙의 그 선배들 또 조상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견디고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지금 이 통일왕국이 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매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시면 그대로 꼭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때 믿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 믿을 수도 있죠. 알라씨 믿을 수도 있죠. 점쟁이 믿을 수도 있죠. 부모님 믿을 수도 있죠. 나를 도와준다는 친구, 친척 믿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약속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다면 뭘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뭘? 부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알라신이 나한테 해준 게 없는데, 친척들이, 친구가 해줄 게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약속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에게, 노아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하신 일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그 시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모세에게, 기드온에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제게도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실 믿습니다. 구해주실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죠. 답답하고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기도해야죠. 주여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더 기도의 응답을 확실하게 하려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제게도 역사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제게도 역사해 주세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제게도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예수님을 계속 부르니까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들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요. 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근거해서 다윗의 자손이시니까 나도 구원해 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주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간수를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주님 찬송하고 기도하오니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절을 응답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죠.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믿고 그 약속의 말씀, 성경의 역사를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거절당한 이후에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거절당했을 때 세 번째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긍휼을. 6절입니다. 6절에 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를 얼마나 낮추고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를 사람이 아니래,
벌레래요, 벌레. 그리고 자기는 지금 비방거리고 조롱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정반대로 하죠. 내가 뭔 조롱거리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부끄러운 게 있는데, 부끄러운 사람, 조롱당하는 사람, 비방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롱당할 것이 없는 사람, 비방당할 것이 없는 사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낮추라 이 말이에요. 낮춘다고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낮춘다고 진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추면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15장에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줌이 옳지 않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내가 개입니까? 아이 그따위를 할 거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하지 않았어요. 이 여자 뭐랍니까? 옳소이다. 나 개입니다. 나 개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벌레라고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수님 저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메시아인 줄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 다 먹이고 그 부스러기라도 조금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나았다. 그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의 태도를 본 거죠. 거절을 해도 무시를 줘도 무안을 줘도 어떻게 하는지를 봤는데 이 여인이 거절을 당해도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막 비방을 해도 네가 개다 이래도 예, 저 개입니다. 그래도 긍휼을 베풀었어요. 계속 이렇게 겸손하게 나가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런 태도를 다 보시고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가십니까? 뻣뻣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이러이러하게 잘했지 않습니까?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하고 직분 맡아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정도 복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란 듯이 응답을 안 해줬어. 그러면은 그때 주님 앞에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절대 응답받을 수 없는 태도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가 내가 이렇게 잘한 것이 있으니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는 벌레입니다. 주님, 저는 비방거리입니다. 주님, 저는 조롱거리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면 거절당한 것도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죠?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괜찮다 그러고, 자존심 때문에 외출도 안 하고, 자존심 때문에 사진도 안 찍고, 자존심 때문에 수영도 안 하고, 자존심 때문에 식당도 안 갑니다. 자존심 때문에 내가 자존심 때문에 자살도 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지요. 사람 앞에는 자존심을 부려도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나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줄 압니다. 나 돈 있다 그러면 돈인 줄 압니다. 사람한테는 그렇게 자존심 부려도 상대방이 모르죠.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근데도 안 힘든 척, 괜찮은 척, 멀쩡한 척 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래, 너 멀쩡하다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지? 그래, 그러면 너 힘으로 알아서 해봐. 안 도와주는 거예요. 멀쩡하다고 하니까 주님 봤을 때 멀쩡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벌레요,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겸손히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교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 나 이제 기도하러 안 가. 나 이제 봉사 안 해.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면은 이제 거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마음이 상심이 되고
또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줄여가지고 차라리 그런 원망이 들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다윗처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줍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 얘기를 듣고 이놈의 자식이 나한테 따지러 왔네. 그렇게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놈이 그래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세도 도와주고 바울도 도와주고 베드로도 도와주는데 왜 저는 안 도와줍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무작정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돈키호테처럼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저는 벌레입니다. 저는 비방거리입니다. 저는 조롱거리입니다.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거절당한 거 한 1년 후에 들어질 거가 1개월 후에 들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거절을 다 당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하나님께 거절당했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게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20살 살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유일한 목표였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을 위해서 뭐 부모 형제를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응답이 되는데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낙심이 되죠. 상처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싫죠. 모세도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도 120살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실망해가지고 아이 다 때려쳐야지. 나 혼자 가나안 땅 한번 들어가 볼래?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후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고 신명기 말씀을 가르친 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도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간 위대한 인물은 여호수아로 칭송받는 게 아니라 모세로 칭송받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 중에 정말 상처되는 거절당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 아닙니까? 다윗이 일평생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림.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 초라한 천막에 지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성전 지어드린다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잘못이 아니잖아요. 욕심이 아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 다윗의 얘기를 듣고는 아 왕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어이씨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데 야 그냥 해 시작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내 아들이 하게끔 하죠. 모든 재산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면서 아들아 하나님의 전을 꼭 지어드려라. 그리고 이 세상 떠난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아멘 했더니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그 성전하면 기억되는 사람은 다윗인 거예요. 다윗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거절당했죠. 바울이 손수건만 얹으면 병이 낫게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몸에 병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남의 병은 고치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말씀 듣다 졸려 떨어져 죽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자기 몸의 병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육체의 가치를 위해서 3번 딱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자 그냥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거를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를 몰라도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았다. 안질. 어떤 사람은 간질. 막 이렇게 뇌전증이라고 하죠. 막 쓰러지는 거. 어떤 사람은 뭐 우울증이 있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고난을 당해서 뭐 그런 3가지 질병이라고 합니다만은 뭔지는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질병 때문에 사역을 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요. 바울이 질병 때문에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병은 있었지만 그 질병이 바울의 앞길을 막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절당했을 때 아멘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으면 주님이 그 거절하신 것을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 나 돈 10,000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저 어렸을 때 돈 10,000원은 오늘 한 100만 원쯤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10,000원만 있으면 미국도 가고 자동차도 사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돈 10,000원 그 파란 배추장 하나가 정말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지갑에 10,000원짜리 보면은 좀 노란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50,000원짜리 없나. 옛날에는 10,000원짜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50,000원짜리 또 수표 이런 것들이 막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리고 신앙이 어리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덜 성숙했을 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 일이 안 되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더 성숙하고 더 큰 사람이 되었을 때 옛날에 그 거절당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장난감 갖고 놀다가 칼로 이제 장난감 예전에 화약총이라고 있었어요. 요즘은 없습니다. 이렇게 좀에 땅 이게 돌아가면서 화약을 때려가지고 불꽃도 나가고 소리도 나는 화약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갖고 노는데 땅땅 하는데 걸려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플라스틱이 다 안 깎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떼다가 칼로 이렇게 깎다가 어디를 손을 깎은 거예요. 손을. 이 엄지손가락. 지금도 흉터가 있습니다. 손을 딱 깎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쑥 하고 비어가지고 뼈가 보였어요. 여기 안에 뼈가.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일하러 다니시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옆에 그 가게 하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러니까 피가 절절 나는 거예요. 아줌마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휴지로 싸매가지고 병원 가서 꼬맸는데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여기 심하게. 제가 이것만 보면은 경기를 하고 겁이 나고 이 흉터 너무 부끄럽다. 이런 흉터를 갖고 어떻게 사나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고 죽네 사네 교회를 나가네 마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은 진짜를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싸울 수도 있고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싸울 수 있죠. 성격이 안 맞고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싸우고 성격도 안 맞는데 헤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큰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잠깐 싸운 거를 서로 화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순간을 못 참고 이혼해버리면 더 큰 후회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도 있고 안 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안 들어준다고 울고 불고 교회를 가니 많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리면 뭐 당장 조금은 편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은 저를 따라합시다. 거절은 변화의 기회다. 저도 우리 작년부 수양에 갔어요. 작년부 수양에 갔는데 둘째 날 월요일 날 아침에 배를 타러 외도를 가려고 딱 갔는데 풍랑주의보가 떠가지고 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래 일정이 다 꼬여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포로 수용소를 갈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하는데 포로 수용소 가지 말고 케이블카를 타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버리고 케이블카 타러 갑시다. 저는 왜 케이블카 타러 가지 말자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산 꼭대기에 구름이 있기 때문에 타봐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케이블카를 타고 갔는데 다들 이게 뭐야 이러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천국에 왔다고 다들. 우리 천국 왔다고. 케이블카가 이제 어느 정도 가니까 구름 속에 들어갔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천국에 왔다고 다 좋아하고 깔깔깔 웃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그렇게 더웠는데 그 커피숍이 있어요. 그 비싸요. 7,000원씩 이렇게 해요. 근데 또 우리 추성식 집사님이 우리 순덕이 보냈다고. 순덕이 또 잘 봐달라고 20만 원을 또 줬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얼마나 시원하게. 그리고 이제 그날 오전에는 케이블카 타고 점심 먹고 오후에 바닷가를 갔어요. 그게 너무 잘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파도 타기를 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오지를. 우리 김정희 집사님 있으니까 다들 겁도 안 내고 막 그 파도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 이정숙 권사님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구명조끼가 필요가 없다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김진숙 권사님 물을 먹어가지고 콜록콜록하고, 그날 제 욕심대로 했다면은 그렇게 재밌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다른 분들의 의견을 모으니까 너무 재밌어졌고, 포로 수용소는 맨 마지막 날 갔어요. 수요일 날 오전에 갔는데 안내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4D 영화관을 갔는데 막 핑핑 막 이렇게 물이 나오고 막 의자가 움직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장로님하고 이성 권사님이 식당을 찾아갔는데 아리랑 쓰리랑 한식 뷔페를 찾은 거예요. 와, 너무 맛있더라고요. 10,000원인데 생선 나오지, 고기 나오지, 또 무슨 피조개 무침 나오지, 반찬이 육회공군으로 다 나와요. 그래서 배 터지게 먹고 그러고 올라왔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서로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낯선 사람, 불편한 사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끼리는 거절합니까, 안 합니까? 거절 안 합니다. 그냥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안 갑니다. 예 그게 좋겠네요 하고 안 합니다. 불편한 사이에서는. 근데 같은 부부끼리, 부모 자식지간에 가까운 사람, 운명 공동체일수록 거절합니다. 왜? 그거 잘못된 길로 가면 나도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엄한데 돈 쓰면 아내는 쌍심지를 키고 말리잖아요. 왜? 아내가 남편이 돈 단 데 쓰면은 아내도 손해를 보니까. 거절은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절 당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보내 마네 사내 마네 이러면 더 큰 거를 놓치는 겁니다. 왜 거절할까요? 여러분, 왜 거절할까요? 미워서? 싫어서? 욕심나서? 왜 거절할까요?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걸 왜 거절할까요? 남편이 미워서? 원수라서? 사랑해서 거절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남편이 손해볼까 봐.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들 말리는 이유가 뭐죠? 자식은 자기가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부모가 말려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될 줄 아니까. 부모는. 거절하는 사이는 깊은 관계,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아니면 거절 안 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요즘 얼마나 예의 차리고 서로 간섭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I don't care 아닙니까? 요즘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사람들 거절 안 합니다. 아 그렇게 하세요 해놓고 나는 안 해요. 그게 요즘 세상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해주는 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더더욱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손해가 나고 정말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따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 말을 기분이 나빠가지고 교회 가네 마네 봉사하네 마네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더 좋은 거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는 거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혹여라도 고난당하십니까? 거절당하십니까? 다 될 줄 알았는데 낙심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게 왜 거절당했는지를. 아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좀 더 다듬어져야 되겠지. 조앤 켈링처럼 조앤 롤링처럼 내가 다듬어져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조롱거리 비방거리 나는 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절을 응답으로 바꾸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